여러분,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선조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우리 믿음의 선조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본으로 삼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의 귀중한 영적 자산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첫 번째 모형,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아는 그런 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좀 더 깊이 그리고 세밀히 그의 숨결 가운데 함께 우리의 숨결도 그렇게 맞춰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말씀과 또 나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집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과 또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마치 다리처럼 놓여 있는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페르시아 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줄 알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매우 오랜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430년 동안 살게 되었다고 하죠. 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맞먹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기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라는 자녀들, 유스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저는 꼭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모세가 과연 어느 때 사람이었냐 하면 우리 친구들 가늠할 때 우리 민족의 최초의 그 국가를 세운 조상을 우리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단군 왕검은요 BC 23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집트 왕국이 BC 4000년 전부터 왕성했고 BC 1000년까지 매우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 파라오 왕들의 세대를 계산해 보면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 우리 단군 왕검, 우리 민족의 가장 최초의 국가를 세웠던 단군 왕검의 역사보다 조금 앞서는 그런 시간대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안방에서 벌어지는 주인공과 여주인공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역사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의 조상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조선 내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움직였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그 하이라이트에 속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모세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중요한 영적인 인물이며 역사적인 조상인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정말 본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갖지 못했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모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얻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이 이야기부터 전하여 주고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이끈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살려낸 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한 놀라운 업적을 대대로 이집트의 왕들은 잊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사와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을 차지하고 거기서 오래도록 풍요롭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부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남의 땅에 와서 피난 와서 몇십 년 동안 이 피난을 피해서 살다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항상 자기들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왜 안 가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시기와 질투가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만 없애버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 쇠퇴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엄하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기는커녕 남자아이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잘 자라고 있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공권력을 강제해서 이스라엘의 준수한 남자들은 아기 때 더 이상 못 키우고 발각되면 나일강가에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 모세가 그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식의 태어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임 당하게 되어 있었지요. 모세가 바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의 그 귀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레위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이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아이들처럼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버리고 돌아와야만 했는데, 이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파피루스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쉽게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에 가라앉진 않겠지만 그 갈대 사이에 띄우는 그 갈대 상자는 그래도 오래도록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의지했기에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물에 젖어서 그것이 바닷속으로, 강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그리고 흘러가는 강가에 띄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강을 우리 모두 다 타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환경의 이러저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저는요, 저희 어릴 때 저의 환경을 제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에 관해서 너무 크게 좌절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 시대의 그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흘러가는 인생에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도 없이 무언가를 우리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모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가에 띄운 그 갈대 상자,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가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온 이집트의 공주 눈에 띄인 겁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그 누이와 마주친 거죠.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가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공주는 승낙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소개해준 젖먹이 유모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는 버려졌지만,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건져내셨고,
어미는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져낸 아이를 다시 그 낳은 어머니 품으로 안기게 해서 그 젖을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대상자가 건짐을 받는 구원의 바구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모세의 삶에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광야이지요. 이야기가 많이 건너뛰어서 나일강의 그 건져진 아이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학문과 모든 것에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모세에게는 나이 40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가, 그가 누구인지 항상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당하자 그거를 두고 보지 못하고 모세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얼른 모래에 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간섭해서 말리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이렇게 간섭해서 우리도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더 있을 수 없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이라는 시간만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살인자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의 가축을 돌봐주는 목동으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요. 저는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성지순례는요, 이집트부터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돌다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요르단 쪽 암만 쪽에 갔다가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코스의 성지순례였어요. 성지순례의 반은 이런 광야를 달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달려왔던 성지의 모습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30분만 나가면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광야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갔던 유대 광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40분만 가면 40일은 기도 못해도 40분은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똑같은 광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재미없죠. 갈증나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은 반복되고 무료하죠. 그런 속에서 이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을 헛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는 그곳이 학교였고 그것이 훈련장이었으며 또 그것이 자기에게 견딜만하고 살아갈 만한 공간이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살 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을 따를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생했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모세의 40년 동안의 기나긴 고단한 훈련이 없었다면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광야 같은 거리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삭막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련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정표조차 없는 그곳에 서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40년의 광야의 삶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황막한 광야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봐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허투루 흘러내리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담겨져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세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또 그의 영적인 면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귀한 영적인 감화와 위로와 또 도전을 우리의 것으로 다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